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020년도 신앙생활의 세 가지 기준, 신앙생활의 세 가지 기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BC 587년에 남유다가 존속하고 있었는데 587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을 당하니까 그 당한 속국을 끌고 가죠. 포로로 사로잡혀 갑니다. 그렇게 잡혀갈 때 포로로 잡혀갔던 곳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끌려가서 살았던 거죠. 다니엘서가 갖고 있는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어디요?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성경의 의미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다니엘서가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개요를 조금 더 설명하고 오늘 본문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성경을 좀 보게 되면 그의 신분은 포로입니다. 끌려갔으니까 멸망당한 국가의 백성이었으니까 포로지, 엄밀한 의미로. 그런데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땅의 각 왕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무려 4대 정도, 최소한 4대 정도의 왕조를 지나가면서 오히려 다니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고백한다는 거죠. 바벨론의 왕들이 자기의 속국의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결과들을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니엘의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여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할 만한 몇 가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지요. 첫 번째로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하죠. 근데 오직 다니엘만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해주고 났더니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해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시로다. 라고 모든 신들 중에 신, 모든 왕들 중에 주제, 주인이란 뜻입니다. 모든 왕들 중에 주인이 누구다?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다니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느부갓네살조차도,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왕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더라는 거죠. 저런 사건들이 있었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거든요. 왕에게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다가 쳐넣을 거다 이렇게 말하죠. 풀무불. 풀무가 뭐냐면 철을 녹여서 단련하는 장비. 그걸 이제 풀무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옛적 시대에 있었는데 그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절하지 않으면 너 여기다가 넣을 거야 이런 거죠. 그랬더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래서 절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궈 놓은 불이라 그랬죠.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죽지도 않았지요.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머리털도 끌리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돌보심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저런 모습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그 왕의 임금이 어떤 거예요? 놀라는 거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저 말은 이제 바벨론의 속국들의 모든 나라들을 말하는 거죠. 모두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다니엘의 하나님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하나님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몸을 쪼갠다. 옛날 표현은 저래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들이 있다 없다? 없음이니라 함이라. 와,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 세 친구들의 믿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야, 이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을 멋지게 살아내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을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 특별히 우리 기쁨의 교회 가족들에게 이와 같은 삶의 역사가 간증되고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너무나 아멘이죠. 이제 왕들을 이제 거쳤잖아요. 느부갓네살 이후의 왕이 이제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요. 그 왕을 지나서 메데 사람 다리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다리오라고 하는 왕, 그 왕의 집권 초기의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 왕위에 첫 번째로 올라간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내가 왕권을 딱 잡았어요. 제일 먼저 처음에 하는 게 뭘까요? 왕권 강화. 왕권을 강화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은요, 자식으로서 자연스럽게 왕위를 물려받은 왕이 아니에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 바로 전이 왕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 그래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 62세였더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오는 지금 어떤 왕인 거예요?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뒤집은 왕인 거죠. 그러니까 다리오의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급한 게 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나라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던 차에 지금 그의 부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하들이 와서 지금 다리오 왕을 지금 설득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6절부터 9절까지인데 같이 우리 좀 빠르게 한번 읽어볼까요? 빠르게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여러분, 저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다리오의 계산하고 딱 들어맞죠. 지금의 그의 정치적인 입지와 딱 들어맞는 얘기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에요? 30일 동안은 당신이 신이 되십시오, 그 말입니다. 당신이 신이 되어서 그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그 누구에게도 구하지 않는 그러한 명을 내리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리오의 계산하고 맞물린 거죠.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아하, 그래?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라고 하고 금령을 냅니다. 이제 공문을 내리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신하들이 이 법안을 제출한 이유는 뭐 때문에 제출한 거예요? 누구 잡으려고? 그렇죠. 다니엘 잡으려고 지금 이거 낸 거예요. 근데 그 낸 의도와 다리오의 계산하고 지금 맞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맞아 떨어진 거죠, 서로가. 그래서 맞물린 턱에 이 금령을 내리게 된 거예요. 7절 말씀을 잘 보세요. 7절 말씀에 보면 왕이여, 그것은 당신이 내릴 금령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고관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다니엘에게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을 도무지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성경을 좀
보셔봐요.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율법에서 다윗을 올가맬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뭐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 말씀인 거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라고 분명히 율법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다니엘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수작을, 이런 계략을 지금 꾸미고 있는 거죠. 무엇을 구한다라고 돼 있죠?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구한다는 말은요, 기도하면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혹은 예배드리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제사드리면, 예배드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사람 어떻게 하겠다고요? 사자굴에다가 던져 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문을 고치지 못할 왕의 도장, 어인을 찍어서 명령서를 내리는 거죠. 명령서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 명령서가 국가에서 발행이 돼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 백성들은 그 명령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 지켜야 되죠. 우리 그 차량도, 우리 교회 차량도 나라에서 명령서 내려왔어요. 저공해 조치 빨리 해라. 이렇게 명령서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해갖고 어제 왔어요. 우리 이제 자유롭게 우리가 도심을 활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명령서가 내려오면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벌금을 때리든 뭐 형을 살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셔서 한번 이런 명령서가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가족들 싹 모아놓고, 얘들아, 지금 나라에서 이런 공문이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잖니. 그러니까 이 공문은 우리한테만 준 게 아니야. 모든 사람에게 준 거니까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 게다가 이 조서를 잘 보렴. 여기에 보면 앞으로 고작 며칠? 30일만 우리가 참으면 돼. 30일만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 드리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교회 안 가면 돼. 라고 말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하는 것도 참고 말이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여버릴 거야, 그 말입니다. 지금 철저하게 지금 이 정부는 다니엘을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너 다른 신에게, 너 여호와 하나님에게 너 절하면 너 이제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이러한 공문과 명령서를 받고 나서 다니엘이 취한 행동이 뭐죠? 보자마자 취한 행동이 뭐예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서의 핵심 구절 단 한 구절만 뽑으라라고 한다면 저는 단언코 이 구절입니다. 단언코 이 구절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아주 선명하고 그리고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6장 10절의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공문에 왕의 도장, 바로 위에 상관이 아니에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갔어요. 그 공문 찍힌 걸 보고 자기 집에 돌아갔어요. 윗방에 올라갔어요. 기도하는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이나, 그것도 아침, 점심, 오후, 그렇죠?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특별히 2020년도 올 한 해 정말 이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반짝반짝 빛나는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믿음이 반짝반짝 빛나는 믿음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 오늘
다니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우리가 오늘 2020년도를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것인가? 오늘 한 절의 말씀을 쪼개서 세 가지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의 믿음은 알고도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알고도의 믿음이었다. 10절의 전반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았을까요? 뭘 알았을까요?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행위가 누군가에게 발각되어서 고발이 되면 자기는 어떻게 된다?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렇죠? 자기가 반드시 죽을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죠. 공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다니엘은 지금 이 다리오 왕조의 넘버 2, 넘버 3 정도가 돼요. 상당한 고위 관료입니다. 고위 관료.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1절과 2절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두었으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고위 관료였어요. 다리오 정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고 중심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미움과 질투를 받는 거예요. 자기를 제외한 모든 관료들이 지금 야합을 하는 거죠. 어떤 야합입니까? 야, 저놈 잡아 죽이자. 이 법안을 발의해서 이 법안의 올무가 되어서 저 다니엘을 잡아 죽이자. 그런데 다니엘이 이 모든 정황과 이 모든 사람들의 의도와 이 공문의 협박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가 알고도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왕에게나 그 왕이 섬기는 신들에게 절하지 않죠. 절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의 조서나 왕의 도장 따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왕의 도장 따위가 자기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 바로 죽음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외에 나는 다른 우상에겐 결코 절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 확고부동의 믿음, 신앙 고백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서의 내용을 알고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게 왜 이래?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이 신앙 속에서 지조 있는 신앙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참 지조 있는 신앙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서 참된 지조를 가지고 있는가? 변치 않는 결계, 의지, 그런 투지를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이죠. 하나님을 믿든 다른 신을 믿든 지금은 우리의 신앙을 제재하는 공권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그 신앙의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는 듯이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위기 상태이다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진단해 보시라는 거죠. 2020년도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이거 알고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누가 잘 된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누가 병 고친다 그럽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예수 믿으면 누가 돈 많이 번다 그럽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근데 그것 알고도 내가 하나님에 붙들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기쁨의 교회 지체들에게 오직 단 하나의 결단, 나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신앙으로 믿음의 꽃을 피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조영인 권사님, 믿음으로 이 신앙의 어머니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런 간증 잘 안 하는데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앞전에 섬기던 교회 중에 하모 집사님이라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라고 하는 주제로 그분이 간증을 할 때가 있었어요.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죠. 그분이 사업을 하시거든요. 자판기 사업을 하세요. 여러분 왜 호텔 같은 데 큰 데 가면 원두커피 내리는 자판기 있죠? 그런 자판기 사업을 하시는데 어느 한 호텔에서 이제 계약을 맺자는 거죠. 이제 계약합시다. 이제 맺는데 근데 이제 그 미팅을 호텔 측에서는 주일날 오전 11시로 잡은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11시에 와서 우리 계약하고 사장과 같이 계약하고 같이 밥 먹읍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팅은 형식적인 것이었고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계약서 들고. 그런데 이 집사님이 하나가 마음에 영 석연치 않아요.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뭐가 걸렸을까요? 주일날 그것도 몇 시? 주일날 11시. 여러분 오늘 몇 시에 배우신 거예요? 11시에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랑 이거 겹치는 거죠. 그분이 그 고민을 하다가 호텔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내가 돈 때문에 주일 성수를 포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안 가셨거든요. 안 갔는데 계약이 성사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유라 고마워. 땡큐. 계약이 안 됐어요. 계약이. 아니 안 갔는데 계약이 되겠어요? 자매님도 계약하러 가잖아요. 근데 거기 자리에 안 갔으면 계약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좀 더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한 달쯤이 지났어요. 한 달쯤 지났는데 그 호텔 말고 그 호텔 매출의 2배 정도가 되는 사업장으로 하나님이 계약을 하게 해 주시더라. 그렇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게다가 계약을 못했던 그 호텔하고도 계약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기억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집사님이 신앙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나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업에 지금 복을 주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장로님 받으셨어요. 장립 받으셨어요. 재작년에. 제가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여기 교회 간사한테. 지난번에 여기 3명 부흥회 때 왔던 자매 기억나시죠? 한 명이 간사거든요. 전화했어요. 야 미선아, 그 하장로님 지금 11조 얼마 내냐? 내가 물어봤어요. 지난주에 정도. 지금 이제 11조를 하신다 그래요. 좋은 신앙의 모범이죠. 여러분, 저는 사실 이런 간증 별로 잘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복 주시더라. 대부분은요,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안 되고 내가 손해볼 때가 많아요. 내가 믿음을 선택하면 이 생의 삶에서는 손해 많이 봐요.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이렇게 뭐 하장로님 같은 경우 드물어요. 많이 없지요. 하지만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을 선택하면 내가 손해볼 줄 알면서도 그 믿음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금전적인 손해 볼 수 있어요? 정신적인 손해를 감내하면서 알면서도 믿음을 선택하고 섬김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알고도의 신앙 아니겠어요, 여러분? 알고도의 신앙? 오늘 우리 2020년도에 우리 지체들의 믿음이 알고도의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도를 여러분들의 신앙을 기준하는 첫 번째 원칙, 알고도의 신앙을 살아가자. 두 번째 다니엘의 믿음은요, 하던 대로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던 대로. 6장 10절 중반 말씀 보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어떻게 했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던 대로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 성실했다는 거죠. 성실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이 공문이
내려오기 전부터 이미 그의 평생의 삶 속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습관이라는 거예요. 단기간에 거쳐서 완성된, 형성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 성장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실한 태도예요, 여러분. 성실한 태도예요. 제가 언젠가도 성실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죠? 성실이란 단어의 의미가 뭐라고요? 예측이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예측이 가능한 의미.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의 삶에 지금 하나님께 오롯이 맞춰진 신앙의 습관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기도하는 삶. 더군다나 창문 열고 기도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창문 닫아놓고 내가 숨어서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창문 열어 제끼고 하루 3번씩, 그쵸? 아침, 점심, 저녁. 창문 열고 그 시간, 거기, 그 장소 가면 그 사람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죠. 기도. 이게 성실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의 삶에 오로지 맞춰진, 하나님을 향해 맞춰진 습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 여러분, 이번 한 해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 해가 되셔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아멘.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적으셔야 돼요? 안 적으셔야 돼요? 적어주셔야 돼요. 아셨죠? 왜? 저하고 저희 사모하고 같이 기도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렇죠? 또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기도 시간 작정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를 날마다 하시라고. 근데 우리 정군상 성도님은 11시 50분부터 12시까지로 하셨어요? 그렇지요. 뭔가 그러신 거죠. 네네. 네. 이 작정의 시간은 내가 요 시간만큼은 구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송구영신 예배 때 적었기 때문에 그 작정한 시간을 적어서, 아하,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이거 같이 이제 제 안 사람하고 보면서, 여보, 정구상 성도님은 심야에 12시에 기도를 하시려나, 12시에 기도를 하시려나 봐. 그랬는데 그건 아니었고, 그럼 다시 적어주세요. 네네. 어쨌든 여러분,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으셔야 돼요. 올 한 해 기도하는 일. 혹시 여러분 올 한 해가 하던 대로 기도를 다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새벽 예배, 혹시 여러분 수요 예배, 혹시 여러분 말씀 읽기 그리고 기도하기, 이러한 신앙의 추구를 2019년도에 성실하게 여러분 감당하셨다면, 감당하신 줄로 아는데 올해도 꾸준히 이 진리 되신 주님을 구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풍성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풍성히 누리시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특별히 기도의 자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와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주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과 생명적 나눔을 나누는 자리, 그게 기도하는 자리라고요. 기도하는 자리. 무엇보다 기도하는 시간을 들이시고 결코 기도의 습관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기도의 습관이 아직 나에게 안 배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결단하셔야 돼요. 2020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길 원하신다면 내 마음속에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이 되겠다. 기도의 습관을 내가 갖겠다라고 하는 결단들이, 그 결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한 오늘 추대받으시는 조영인 권사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전혀 고민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의 일, 기도하시는 일에 몸과 마음을 들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새벽마다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으세요.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으세요.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목사님 내일 비가 막 오면, 세게 오면 그러면 나오지 마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 다음날 비가 안 와요. 그럼 제가 또 모시러 가죠. 그럼 또 이제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들어오세요. 새벽에 제단을 함께 성실하게 쌓는 모습. 우리 권사님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기도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습관처럼 드리는 기도의 능력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될 때 그 기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거지. 기도 내동 안 하다가 갑자기 뭔가 일이 생겨갖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엎드리면 너 염치 좀 있어라 라고 주님이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는 거죠. 여러분,
습관의 기도가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습관의 기도가 능력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다니엘은 저거가 앞전에 나왔어야 되는 일인데 세 번째로 다니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다니엘의 믿음은 감사의 믿음이었어요. 그렇죠? 10절 하반절 보세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다음에 총리 넘버 1으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 목숨 좀 한번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렸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니엘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른 생각해 보세요. 그다지 눈에 띌 만한 감사의 조건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발견되지는 않아요. 지금 왕의 조서를 어긴 상태예요. 왕의 금령을 어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의 시기를 가득한 사람들이 그를 모함하려고 온갖 기회를 틈타는 중인데 그 중에 뭔가 감사할 게 뭐가 그렇게 많냐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감사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감사할 수 없을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그렇죠? 감사를 드리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환경과 그의 삶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러한 감사의 조건이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스스로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던 거죠. 아니야, 나 하나님께 감사할 거 너무나 많어. 어떤 게 감사할까요? 다니엘이 지금 이 나라가 포로된 나라라 그랬죠? 끌려갔어요. 끌려갈 때의 다니엘의 나이를 끌려갈 때 다니엘의 나이를 10대 후반으로 보거든요. 10대 후반. 근데 지금 다니엘의 나이를 80대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이죠? 몇 년 동안? 약 60년 이상의 시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땅에서 돌보시고 그 땅에서 형통케 하시는 그러한 일들, 이러한 은혜들을 이가 받고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 속에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감사가 왕의 조서 하나 때문에 이 모든 60년간의 감사가 싹 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하나님과 의리가 있죠. 하나님과 그가 보낸 감사의 이 마음이 있죠.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많은 신자들이 감사의 기준을 너무나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이 잘 풀려야만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병에 들렸다가 나아야지만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에 실패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까 간증한 것처럼 혹은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내 소유, 내 모든 것들이 몽땅 잘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하다. 물론 그럴 때는 당연히 감사하는 게 맞지요. 그러나 그럴 때만 감사하는 것은 성도로서 맞아요? 틀려요? 그거는 틀린 얘기예요. 그건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참된 감사는 아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했던 얘기가 뭐였어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죠. 감사할 수 없을 때조차도 감사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의 감사죠. 정말 진정한 감사는 감사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과 사건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를 찾아내게 될 때 그게 진짜 감사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평생토록의 우리의 감사의 진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감사의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면서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넘치는 감사는 어떤 감사가 되어야 될까요? 그렇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야말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평생을 드려야 될 감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우리 기쁨의 교회와 우리 지체들에게 그리고 더불어 오늘 추대받으시는 조영인 권사님의 삶 속에 이러한 감사의 신앙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6장 10절 우리 한 구절 말씀 봤죠? 한 구절을 쪼개봤는데 다니엘의 세 가지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올 한 해 2020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신앙의 기준 세 가지를 살펴봤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시작. 아유 땡땡으로 돼 있는데 잘 아시네요. 알고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죠. 그죠? 믿음을 선택할 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요. 올 한 해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 선택할래. 나 예배 선택할래. 나 주님 선택할래. 라고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겠어요? 시작. 그렇죠. 하던 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렇죠. 습관처럼 몸에 되었던 행동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이 늘 하던 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그럴 때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습관처럼 배어있는 기도를 쓰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째는 시작. 맞아요. 감사하는 믿음 필요하죠. 감사의 본질은 삶의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니엘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인물이고 그의 삶은 또한 우리에게 신앙에 좋은 귀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의 어떠함을 떠나서 다니엘처럼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결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 조영임 권사님에게도 우리 권사님 또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의 자녀와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의 유산이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믿음이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오늘 오신 또 우리 가족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은혜가 동일하게 펼쳐지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갖고 세상 속에서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